군대 입소한 병사들은요, 4주간의 군사 훈련을, 아주 기초적인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훈련은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병사훈련소가 많지만 제2훈련소 하면 논산훈련소, 여러분 아시죠? 많이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한 자녀분들, 자제분들을 또 그쪽으로 훈련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터인데요. 논산에 가면 연무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제가 가봤는데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연무대 교회에서 병사들이 예배할 때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인데 꼭 이 곡은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곡이지요. 다른 찬송은 좀 안 불러도 이 곡은 부르지 않으면 병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해요. 끝까지 이 곡이 부를 때까지 들썩들썩 한답니다. 그리고 이 곡을 부를 때는 피아노 반주도 필요 없다고 해요. 그냥 누군가가 선창하면 그냥 왼발 이렇게 박자를 맞추면서 이 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부르기 시작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신나고 즐겁게 실로암이라는 찬양곡을 부릅니다. 이 곡을 불러야 예배가 완성이 된다고 해요. 아직도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생활 할 때 이 찬양을 불러본 기억이 아직도 새록한데요. 지금은 비록 내가 훈련병이고 아직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여도, 또한 고된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에게는 밝은 빛과도 같은 희망찬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을 주실 것이다, 믿는다 하는 고백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이,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 연무대 교회에서도 병사들이 힘차게 부를 찬양이겠네요. 그렇게 힘차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어둠을 지나 새벽과도 같은 날이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다 라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 주여 당시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앞으로 그 실로암을 내게 주실 것임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에게 임하는 실로암이라는 빛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내일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가지고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비록 아픔의 어둠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밝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혜택과 능력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내일을,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성숙된 믿음, 진리를 가지고 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된 자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참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실로암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실로암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게 무엇이지요? 오늘은 힘들지만, 오늘은 어두웠지만 내일은 밝은 날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한 마을을 지나실 때의 일입니다.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셔요. 그를 바라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그 한 맹인을 바라보시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죄 씻은 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죄와 연결되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어찌 사람들에게서 먼저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먼저 주목하라.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쏟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주목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들었던 말씀을 이자의 죄가 큽니까? 이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바로 잡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밝은 빛이 비치는 동안 열심히 그분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그 동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곧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이다. 심판과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준행하여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덧붙여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빛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너희들의 비추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풍성하리니 너희가 그 일을 모두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가르침을 주신 후에 이 맹인에게 다시 주목을 하십니다. 손을 뻗어서 땅의 진흙을 가지고 맹인의 두 눈에 바르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밖에 하지 않으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맹인이 실로암으로 갔겠죠.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 그 뜻이 실로암 속에 고스란히 오늘 기적적인 현장 가운데 그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길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건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우리는 모두 실로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실로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로암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실로암이 저기 있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우리는 실로암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그 능력의 기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익히 모두가 알고 있는 지명인 듯 합니다. 실로암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도대체 어떤 연못인가?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한 700년 전으로 한번 가보아야 이 실로암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공격해 오니까 전쟁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성 밖에 있는 물을 이제 끌어오기 시작을 하였어요. 수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한다 하여도 우리가 물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실로암 수로를 이제 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식수의 공급, 또한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교류, 쉼의 공간, 삶의 터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맑은 물이 흘러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관광지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물 저장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매일의 일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맹인은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연못에 가게 되었죠. 그러나 전혀 다른 일상을 경험하였습니다. 어제도 실로암의 맑은 물에 목을 축였을 것이고, 또한 실로암에 잠시 앉아 쉼, 안식,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는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것에 어떻게든 도달하고 보니 그곳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기적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나의 가정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나의 기업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내가 걷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 속에 담기니 실로암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내 삶에 담는 실로암의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움직임이 헌신하는 교회가 실로암이 되어야 하고요, 땀과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과 일터가 실로암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실로암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호흡, 발걸음, 작은 생각까지도 예수가 그곳에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이 실로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실로암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예수가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실로암의 은총이, 실로암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과 생명을 완벽하게 구분지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빛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혼돈스러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셨죠. 자, 오랜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성경의 시작은 웅장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었습니다. 혼돈 속의 질서를 바로 잡으십니다. 온 우주는 엄청난 빅뱅이 일어납니다. 우주는 거대한 하나님의 카테고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빛을 통하여 밝음과 어둠을 나누어 구분하셨습니다. 빛은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생명체에 집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비추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세월이 지나 세월이 많이 흘러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인간은 어둠을 택하였고 사탄의 죄와 악은 인간을 더 어둠에 갇혀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빛으로, 밝음으로, 광명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는 수월에 빠지도록 우리를 묶어놓은 어둠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팽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잘 구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택하여 사는 인간들을 향하여 다시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빛이 어딘지 어둠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둠을 택하여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로고스, 그 말씀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인간을 다시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도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심을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인간 가운데 계속 비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지 어둠인지 구분하지 못하였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과 어둠, 선과 악을 구별하여 사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분이 다시 선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빛과 어둠, 선과 악이 다시 구분해지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망과 생명의 기준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 말씀의 기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빛의 자녀요, 그렇지 못하면 어둠을 오랫동안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때까지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을 기적으로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그림으로 잘 구분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잘 구분했어요. 렘블란트라는 여러분 작가, 화가 아실 터인데요. 이 화가 렘블란트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빛과 어둠의 대조적인 기법의 명암을 잘 살려서 종교적인 인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종교자들의 인물의 얼굴의 심리적인 표현, 그리고 또 주변의 상황들을 섬세하게 표현한 화가로 많이 유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잘 어우러져 그림이 막 살아 움직이는 듯 합니다. 명암이 뚜렷하니까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쉽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기법으로 많은 작품을 남긴 우리나라의 화가 한 분이 계셔요. 제가 그 한 분을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부를 때 오 블란트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오학연 권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제 집무실 입구에 걸려있는 작품도 이 권사님의 작품인데요, 저는 드나들 때마다 참 보기 좋다라고 여기는 작품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작품인가? 제 집무실 앞에 있는 작품이에요. 예, 이 그림입니다. 오블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몇 년도는 잘 모르겠지만, 예, 감사합니다. 그의 화실을 제가 찾은 적이 있었어요. 부군 되시는 이 집사님하고 전역을 다니면서, 은퇴하신 후에 전역을 다니면서 곳곳에 아름다운 풍경도 그렸지만 인물도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많이 그렸습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말이죠.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제 화실에 제가 신방을 마치고 보고서는 그림 하나를 목사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그림 중에 조그만 그림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무엇인가? 주위에는 아직도 뭐 밝은 빛이 없는 약간 어둠인데 저기 교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산자락에 숲속에 멀리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하얗게 빛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제 마음에 오는 겁니다. 명암이 얼마나 뚜렷한지요. 교회가 막 살아 움직이는 듯합니다. 권사님, 저 그림 저 주세요. 목사님, 저 그림은 제가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좀 창피해요. 더 잘 그린 그림 많은데. 아니에요, 저 그림이 저는 마음에 정말 듭니다. 저 그림 보면서 제가 저런 빛나는 교회를 세워야지, 만들어야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 그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점 제가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권사님의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명암이 뚜렷합니다. 모든 그림이 그래요. 밝음과 어둠의 경계가 뚜렷하여 전하려는 메시지가 화폭에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어서 저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와 저 비전센터 뭐 곳곳에 걸려있는 그림이 많지요. 예수님의 얼굴 작품이 모두 이 오블란트의 작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는 삶이 늘 실로암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 여기면서 사셨던 분이십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도 그림을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바라기는 남은 여생 그림에서 잘 표현하신 것처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시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빛과 어둠의 구분이 분명한 그림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이 빛으로 오신 주님의 참 진리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주만 바라보시면서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실로암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두움 후에 빛이 오듯이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장마, 물론 아픔을 겪은 것도 있지만 먹구름이 잔뜩 낀 장마 폭우가 지나간 적이 있었죠. 그 후에 하늘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하시던가요?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씻겨져서 그런지 더 청명한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둠으로 뒤덮였던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파란 하늘을 드러내었습니다. 비개인 후에 맑음이 오듯이, 어두움 후에 새벽의 밝음이 반드시 오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어 줄 믿습니다. 그 바뀐 인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두움 후에 빛의 날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지나가시며 나를 주목하십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어두움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깨끗이 나음을 입으라 명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실로암을 경험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로암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실로암을 내게 주심을. 이 찬송의 고백처럼 한 주간 실로암의 은혜와 은총을,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